출판에 대한 고민 좀 해봅시다. 1888년 늦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때를 두고 기적의 집필 시간. 왜냐하면은 1889년 1월 3일에 꽝 하고 광기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겨울이 있죠. 겨울이 오면 1월 달이. 1월 3일에 끝장나는 거예요. 이성의 힘은.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집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니체의 총 집필 기간으로 하면 17년. 즉 1872년에 처녀작인 비극의 탄생이 1872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7년이라는 집필 시간이 나와요. 17년. 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니체는 막 그냥 종이에다 글을 쓰다 보니 책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철학이에요. 그래서 남겨놓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그가 출간한 책은 한 14권 정도가 있어요. 권력의 의지까지 합치면 한 15권. 그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그런데 왜 출판사에 넘겼던 원고를 왜 다시 다했을까? 왜 거둬들였을까? 물론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 강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가슴 속에 품고 있으세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왜 니체는 출판을 포기했을까? 예? 그것도 두렸으니까. 그것도 두려버렸어요. 그 밑에다가도 제가 이거 인용문으로 다 밝혔어요. 독일어로. 혹시 문제가 될까? 그것도 두렸단 말이에요.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싸움을 시도했길래 니체는 이 책을 출판을 포기해야 했을까? 그런 고민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안티크리스트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 하면은 기독교 반대법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 즉 기독교를 인정하면은 감옥에 쳐넣어라. 이런 식의 발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발언이 있는 책을 출판해도 될까? 이 현대인들이 내 철학을 이해나 할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제 1번은 이 책은 극소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1.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 책은 극소수를 위한 것이다. 즉 니체는 창조의 길을 가는 개척하는 철학이다 보니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런 철학이다 보니 다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소수. 그냥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 극소수는 누구냐 하면 현대인이 아니에요. 현대가 끝나야 니체는 읽혀질 철학을, 즉 미래를 위한 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현대 사회에서 니체 철학을 이해할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해요. 그 극소수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덴마크의 학자 브란데스라는 사람, 게오르크 브란데스. 그 사람이 1888년인가 80, 요 미치기 바로 직전쯤에 덴마크 대학 코펜하겐 대학에서 자기 이름으로 철학 수업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 이런 막 멋진 말을
즉 니체는 이 마지막 후기 철학에 자꾸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내가 살아있나? 내가 죽어있나?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와서 누구한테 뭐 물어보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도대체 니체는 살아있다와 죽어있다 표현을 왜 이렇게 자주 썼을까? 나는 살아있네. 나 죽었어 임마.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때 이런 말을 하게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니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 함부로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때려잡아 막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니들이 크리스찬이면, 니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니들이라면 난 지옥 갈래. 자, 이런 말 해요. 우상의 황혼에서. 우리 비도덕주의자이며 안티크리스트들인 우리는 교회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롭다고 본다. 저는 이 주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렇게 독립된 형식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니체는 기독교를 이롭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존재는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이로와요, 이로와. 기독교는, 교회는 유용해요. 우리한테 좋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까지 극대화시켜 나가냐 하면은 니체의 철학은 기독교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기독교가 있었기에 니체도 가능하다고. 니체 철학은 기독교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니체 철학은 기독교와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니체 철학이 춤출 수 있는 무대예요. 기독교 없이는 니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니체 공부하고 싶으면 제발 성경책부터 읽으세요. 그냥 읽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최소한 4대 복음서 정도는. 시편, 잠언, 그런 것도 제가 자주 읽는 성경 텍스트예요. 또 그 밑에 읽어볼까요? 도덕의 계보에 있는 구절이에요. 안티크리스트만 이렇게 추적해 보다 보니 이런 구절들이 그냥 인용되고 있어요. 안티크리스트이자 반허무주의자, 신과 허물을 초국한 이자, 그는 언젠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서 한 문장이지만 독립된 형식으로 이렇게 인용해 보았어요. 남들이 말하는 허무주의자, 그게 나라면은 그래 인정할게. 그럼 나는 반만 허무주의자다. 니들이 나를 안티크리스트다. 그래 오케이, 나 안티크리스트야. 하지만 나는 신과 허물을 초국한 자야. 나한테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들아. 나는 신을 극복했어 이놈들아. 그 자는 지금은 없지만, 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오고야 말 거야 이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올 건데? 그건 니들한테 달렸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말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아직 존재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없었던 존재라면은 자라투스트라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과거인들한테 물어야 돼? 아니에요. 미래에다가 물어야지.
자라투스트라가 누구냐? 몰라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걸. 존재한 적이 없는 걸. 그렇다면 자라투스트라를 결정하고 규정해야 할 자는 누군데?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라투스트라가 누구냐?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자예요. 언젠가는 오고 말 거예요. 이 자라투스트라는. 언젠가는 오고 말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한 그 자는. 그 다음 텍스트 또 읽어볼까요? 3쪽. 그러나 모든 땅은 결국 이용되면서 수명을 다하게 되고 악의 쟁기가 언제나 새로이 도래한다. 이번 강의는 제가 좀 짧은 인용문들을 많이 선보이네요. 땅은 생명력이 다해요. 그러면은 농부가 하는 일은 쟁기로 이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다. 뭐가 가치 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생명이 있어서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을 얘기하지만 이 신조차도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요. 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성적 존재는 끊임없이 이성이 다하는 날까지 신은 누구인가 하고 질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존재하는가, 지옥은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묻다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성의 한계니까. 그리고 3쪽 한가운데쯤에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다 찾아봐요. 제 능력으로는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도움을 좀 얻었어요, 사실. 인터넷 들어가고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봐도 한 4개의 문장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첫째,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1서 2장 18절에 나와요. 두 번째 문장.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 1서 2장 22절. 세 번째 문장. 셋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1서 4장 3절. 넷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즉 요한이 써놓은 글 속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어쨌거나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트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트, 이건 독일어고 그리스어인 안티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 어쨌거나 마르틴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독일어로 번역할 때 안티크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반이라는 말이에요. 반대한다는 얘기. 저는 오늘 이 원고를 넘기기 직전에 조금 수정을 했고 좀 보완을 했는데, 뭘 보완했냐 하면 안티테제라는 것. 잘못 썼어요. 안티테제라는 요 말. 안티테제는 뭘 전제할까요?
해겔 철학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 태제에 안티를 가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 하면은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임을 자청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크리스트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니까 반대를 선택하는 거지. 여기에서 저는 또 약간 심리적인 갈등이 보이더라고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쨌거나 명실상부 세상 최고의 종교가 되었으니까 우리 인정해 줍시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넘어설 수만 있다면 더 위대해질 수 있잖아요. 이 위대한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저를 쳐다보나요? 자, 이 철학자의 자기 정체성. 자, 니체 공부할 때 정말 재미난 거예요. 오늘도 강의하러 오는데 어떤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책 읽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그건 뭔데? 해봐라. 왜 바그너를 극복하지 못했나요? 아까 살짝 언급은 했는데. 왜 니체는 극복하라 하는 거 왜 바그너는 극복 못했어? 그 말을 딱 듣는 참 답답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까 설명했듯이 니체도 인간이에요. 우리가 니체한테 너무 신적인 경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니체도 인간이라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독자는 함부로 니체에게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뭘 보장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뭘 보장해야 돼? 의견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뭘 보장해야 되나요? 정당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냥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돼요. 태생부터 보수가 있고 태생부터 진보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태극처럼 정말 완벽한 사회가 될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런 사회가 낙후된 사회지. 그냥 돌고 도는 태극처럼 그냥 시류에 따라서 진보가 정권 잡고 또 시류에 따라서 보수가 또 정권 잡고 한 번은 네가 한번 해보고 한 번은 내가 한번 해보고 자 가위바위보 해가 다 그러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 선거일은 정말 선거하는 그 기간은 축제의 현장이에요. 누가 이길까? 우리가 경기장에 가고 축구 볼 때 골 먹어도 우리 4강 신화할 때 우리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뭘 외쳤어요? 소름 끼치는 구호가 있어서 뭐 괜찮아 괜찮아. 예. 그거 저도 뭐 괜찮아요. 시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니체의 그런 어떤 포괄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의 언어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정말 폭탄 같은 발언들인데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어주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그리고 내 안에는 종교 창시자의 기질 같은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종교는 천민이나 지르는 짓거리일 뿐이다. 종교적인 인간과 접촉한 후에는 나는 나의 손을 닦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신앙인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기에도 내가 너무 사악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단 한 번도 대중을 향해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신성하다는 말이나 하지 않을까 두렵다. 나는 성자보다는 차라리 어릿광대이고 싶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한 명의 어릿광대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가치의 가치전도.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서 살이 되고 천재가 되어 있는 행동을 위한, 즉 인류 최고의 자기 성찰의 행동을 위한 나의 정식이다. 니체 철학의 정식을 말하라. 허무주의 철학의 공식을 말하라.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요? 신앙인? 내가 믿는 자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허무주의자지.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는 자이지. 신앙 믿는 것이 있다면 그는 벌써 틀에 갇힌 자예요. 틀에 갇힌 자. 그는 벌써 노예예요. 믿는 것이 있다면 그는 나를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조차도 지금의 내가 나일까요? 그것조차도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끊임없이 그냥 나를 짓밟고 올라서고 싶어요. 나를 극복하고 싶어요. 이동용이가 살아생전에 책을 50권 쓸까요? 그것도 누군가가 곁에서 너는 50권 인생이야 하고 규정을 하면 나는 벌써 발악하고 저항할 거예요.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컬럼 리스트 쓰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자기네한테 컬럼 쓰는 사람이 가장 오래 해봤자 한 2년 정도 하답디다 뭐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정말 기분 나빠요. 저 안에서 그냥 꿈틀꿈틀 됐는데 정말 최소한 2년은 넘기리라. 난 다이너마이트예요. 뭐 한계가 있다고 한 개 다 깨버릴 거예요. 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런 말 했어요. 원숭이는 인간이 되려고 좀 노력 좀 하고, 인간은 좀 초인이 되려고 좀 노력 좀 하라. 인간은 원숭이를 바라보고 깔깔대고 웃지. 아유, 초인한테는 인간이 그 지경이야, 이놈들아. 좀 정신 좀 차려. 인간이라고 좀 까불지 좀 마. 또 3.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성경책 읽으면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니체도 자주 써요. 즐거운 학문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 자주 써요. 여기서 말하는 때. 네. 성경에 자주 나옵니까? 네, 자주 나와요. 예수님도 자주 하셨던 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함부로 까부지 말라고. 자, 때라고 하는 건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즉 흘러가는 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요. 저도 수필 쓸 때 이런 시계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초침을 계속 바라보면서 막 째깍 하면서 시간이 어딨지? 시간이 뭘까? 막 그거를 추적하면서 한 1분, 2분 계속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집중력이 2분, 3분 넘어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이거 내가 지금 시간을 지금 추적하고 있었지 하면 딱 보니까 벌써 10분 넘게 가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추적한 건 한 2, 3분밖에 안 되고 그냥 멍하고 있다 딱 보니까 10분이나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 내 인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기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괴테는 3세대가 산 인생을 살았다고. 즉 3명이, 예를 들어 요즘 100세 시대니까 300년을 산 사람들의 내용이 한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살았을까. 대낮에는 변호사 일하고, 그 다음 또 바이마르 가고 또 그 수상직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밤에는 또 글을 쓰고. 괴테의 점집 보면 저쪽 벽에서 시작해 한 여기까지 좀 와요.
엄청 그것도 괴테의 전집은 이거 A4 용지 크기로 해갖고 굉장히 큰 포맷으로 해갖고 얼마나 정말 다작을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허투루 보낸 시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3세대, 3명 혹은 더 붙여갖고 한 10명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